시편 25편 8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시편 25편 8절에서 15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임이로다. 아멘. 자, 오늘 지난주에 금요일에 이어서 시편 25편을 보고 있습니다. 다윗의 시로서 이제 그 원수의 핍박을 해고하고 자신의 범죄를 고백하며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죄 사함을 간구하는데, 우리 1절부터 7절까지는 이제 3중에 이어서 3번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이제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고, 오늘은 자기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다윗의 신앙 고백. 그래서 첫 번째, 여호와는 어떤 분이냐? 그러니까 여호와의 성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본인들의 삶의 기준이, 그러니까 다윗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께 있는데, 하나님은 선하시고 정직하셔서 그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도로 자기 자신을 죄인이라고 하는 그런 기준, 그러니까 삶의 모든 기준을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교훈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것이 어떻게 자기를 살리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어떻게 자기를 회복하는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사실 온유한 자 하면 이미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제 은혜가 있는 사람이죠. 이미 온유했다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바른 길로 하나님을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10절에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그래서 이제 이게 결과론적입니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살펴주시는 그 내용의 그 결과는 뭐냐? 이제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라는 건 뭐냐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수중에,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사는 그런 존재로 나를 이끌어줬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24편에서도 그런 말을 했는데, 여호와를 인정하고서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에 대한 그 시각이 틀려진다 그랬어요. 세상에 대한 시각이 틀려져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어제 읽고 있는 책이 환경에 대한 책이에요. 환경. 그러니까 이제 10대들을 위한 환경에 대해서, 환경이 얼마나 지금 우리 이 지구의 환경이 얼마나 심각한가를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산화탄소라는 부분을 읽었는데, 이산화탄소가 보통
이제 우리가 석탄이나 석유 이런 탄소 배출을 이제 우리나라가 굉장히 많이 하고 있대요. 그래서 이 탄소 배출이 우리나라가 보통보다 한 이제 8ppm이 더 높은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440ppm, 지구 평균 407ppm. 그러니까 이 407ppm도 굉장히 심각한 건데 우리나라는 더 심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그 탄소 불량 국가에 속해요. 예. 경제는 발전했으나 이제 환경을 제대로 잘 지키지 못하는 나라인데, 이 탄소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보통 이렇게 미세먼지나 이런 것들은 그 나라, 그 주변 나라에만 영향을 끼치는데, 탄소는 싹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 그 나라에만 오는 게 아니라 골고루 지구에 다 퍼진대. 골고루 이렇게. 그래서 탄소를 막 배출하는 나라나 안 배출하는 똑같이 고통을 당한다는 거. 동일하게 그 탄소는. 그래서 뭐 비가 오면 미세먼지나 이런 거 없어지는데 탄소는 이산화탄소는 없어지지 않는다고 얘기하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줄이는 것이 최대한인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거를 쭉 읽으면서 하나님은, 근데 이산화탄소가 식물에겐 또 도움이 되거든요. 그죠? 그 식물에게 도움이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숨을 쉬면서 이산화탄소가 배출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쫙 그 전 세계 모든 식물에게 또 도움이 되는 거예요. 또 식물은 또 우리에게 좋은 공기를 주듯이. 그러니까 서로 이제 인생과 자연이 서로 이렇게 호흡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아주 균등하게 이렇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당연히 이제 우리나라와 이스라엘의 산림 자원이 잘 보존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큰 피해나 폭풍, 재해가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읽으면서, 이제 뭐 일반 사람들은 그렇구나, 환경이 이렇구나, 자연이 이렇구나라고 하는데, 저는, 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가 자연과 어우러져 살아가도록 유기적으로 인생과 자연을 만들어 놨는가.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골고루 우리가 호흡하는 이것이 가치 없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호흡으로 우리가 이제 내뱉을 때 이게 이산화탄소를 통해서 이제 자연이 살고, 또 자연이 좋은 그 공기를 우리한테 주고,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서로 유기적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순간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과 눈들이 달라지고 있는 거예요. 달라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골고루 인생에 다 나와야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여호와를 알고 있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 얼마나 보배롭고 값진가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모든 길, 10절에 여호와의 모든 길은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길을 지키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 인생은 이미 하나님의 길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들로 내가 생각하고 판단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사건과 상황을 판단할 때 이것이 하나님과 어떻게 연결되는가를 고백할 때 이미 그는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에게 나오는 게 뭐냐면 인자와 진리라는 거예요. 인자는 우리가 다른 말로 자비거든요. 그러니까 인자와 진리로 우리가 그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진리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진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참이냐 거짓이냐 이 개념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고 해가 동쪽에서 뜬다. 이것도 진리일 수 있어요. 그 자연적 진리예요. 근데 여호와의 진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그렇게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진리라는 거예요. 그 11절에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자, 8절부터 계속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고 여호와는
정의로 우리를 가르치고 여호와는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입니다. 얘기하면서 11절에 주님 그래서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다윗이 큰 잘못을 했나 보다. 예, 잘못을 해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이 좀 더 하나님 앞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바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내 여호와의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내가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면 인자와 자비하시고 인자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용서함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한 발 한 발 걸어가면서 하나님 주권, 하나님이 나를 나의 인생을 책임지고 있는 하나님 주권 사상을, 주권이라고 하는 그런 신앙 고백이 우리의 가운데 있다면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삶은 조금 더 달라질 수 있는 그런 배경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자, 그런데 이런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나를 용서해 달라고 했을 때의 하나님 앞에 나온 자의 그 고백, 신앙 고백. 이 신앙 고백은 그러니까 인생에게서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인생이 그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그 인생 가운데 개입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그 삶 가운데 깊숙이 들어와서 그를 그렇게 그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또 우리의 믿음이 굉장히 하찮은 걸로 여겨질 수 있어요. 내가 뭐 새벽 예배에 나오고 또 예배자로 서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이 그저 그냥 습관적으로 또는 나의 행위에서 그냥 나오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그것은 이미 하나님의 나를 작정하시고 나를 들어쓰시고 나와 지금 함께 하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다라는 건 뭐냐면, 물론 온라인 예배도 예배의 자리로 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그 영혼 가운데 하나님이 깊숙이 개입해 있다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개입한 존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리로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축복 받길 또 원하잖아요.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백성으로, 하나님 은혜의 백성으로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사람은 그 영혼이 평안하고 그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이게 실제 어떤 영적인 땅이 아니에요. 진실로 땅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마태복음에도 나오죠. 마태복음 8복에도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사는 사람은 그 성품이 이미 평안해. 그러니까 이미 그 인생 가운데 샬롬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그 인생을 장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내가 그냥 살면서 뭐든지 잘 돼서 편안하게 사는 게 아니고 평범하게 사는 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는 그 통치의 영역 가운데 아주 그 평안함이 있어서 사람들이 그런 사람을 좋아해요. 또 그런 사람에게로 모여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 사람이 모이는 것은 결국 나중에 물적 자원이 모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그런 땅을 상속받는 그런 은혜가 그 인생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샬롬이 통치되는, 하나님의 그 평안이 통치되는 그런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그런 삶이 돼야 우리가 그 다음에 오는 그 땅을 상속받는. 왜냐하면
구약에서 축복은 두 가지입니다. 사람, 자손, 또 하나는 땅이에요, 땅.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영역은 그 생존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수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14절에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그리고 15절에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봄은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임이로다. 자, 이제 11절과 15절에 보면 11절에 나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고 15절에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임이로다. 그러니까 내가 그런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고 나를 끌어내 주실 것이리다. 그래서 항상 내 눈이 누굴 본다고요? 항상 여호와를 바라본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인생을 향할 때 앞을 바라보고 한 발 한 발 한 발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갈 때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 인생이 바른 길로 가고 온전한 길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앞에 있는 삶에 부딪힌 거 하나하나 보고 가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왜 우리가 어디 먼 길을 갈 때 이렇게 앞만 보고 가다 보면은 뭐 내가 잘 보는 것 같지만 결국은 뭐예요? 나중에 내가 바른 길로 못 가는. 근데 멀리 바라봐야 이게 바른 길이구나라고. 그래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지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있으면 그 하나님을 향하여 오늘도 우리는 한 발 한 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향한다는 게 뭐냐면 항상 우리는 이런 대입을 해봐야 돼요. 나의 인생이 내 가치와 내가 지금 걸어가는 길, 우리가 이제 심지어 우리가 직장 생활도 하고 우리가 농사 일을 하잖아요. 이 모든 일이 하나님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 목회의 자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이게 지금 내 현실에 있는 게 다 무너져 버려요. 왜냐하면 어떤 한계가 어떤 벽에 우리가 계속 부딪히냐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들이 있어요. 바로 앞에 기준.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되고, 이름을 높이고. 근데 그렇게 보면, 내가 그거와 연결돼 있나? 그게 하나도 연결돼 있지 않아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그러니까 삶에 대한 회의가 느껴지는 거예요. 방황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과 나랑 연결돼 있다라고 생각하면 지금 나의 삶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 그래 내가 지금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살고 있는 거야. 진실되게 살고 있는 거야.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야. 그러면 환경 자체가 나의 주어진 환경 자체가 그렇게 중요해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모든 것이 누구랑 비교하느냐? 나은 사람, 세상 사람과 비교하기. 그럼 그다음부터 자괴감이 들고 자책이 들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이런 모습이 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나의 가치와 생각과 모든 영역이 하나님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도 제가 이렇게 적어봤는데 주를 바라보는 거예요. 주를 바라보는. 그러니까 주를 바라봤을 때에 우리에게 오는 은혜가 있고 우리에게 오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나에게 주신 축복도 축복으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감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14절 친밀하신가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는 그것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존재로서 오는 그 인생으로서 오는 그 모든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내포되어 있고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 고백은 무엇입니까? 저와 또 여러분 모두가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항상 주님을 바라보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갈 때에 그런 인생일 때에 우리에게 오는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축복인 줄 알고 또 감사인 줄 알고 그리고 나의 정체성이 새롭게 되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비전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제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세 가지를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 내가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주님을 향하고 있습니까? 나의 인생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향하는 인생 되게 해 주십시오. 내가 또 나의 눈이 애굽을 바라보듯이 세상을 바라보는 자리가 아니라 나의 눈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셔서 바른 것을 보게 하시고 선한 것을 보게 하시고 은혜로운 걸 보는 그런 하나님 백성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주 앞에 저희들 온전하고 바르게 세워지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만을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주시는 은총과 은혜 가운데 서 있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백성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서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뜻 가운데 모든 것을 감당하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백성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이 어떻게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가, 어떻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가, 어떻게 주님의 역사 가운데 아버지 세워지는가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때 우리가 온전해지고 우리가 바른 인생이 되는 줄 믿사오니 그런 인생으로 주님 앞에 서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를 모든 올무에서 우리를 모든 죄악에서 우리를 모든 것에서 이끌어내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인자와 아버지 자비를 통해서 우리가 오시는 주님을 고백하는 인생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길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이제 전 세계적으로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침공으로 말미암아 우크라이나를 이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다. 전쟁이 속히 멈추길 원합니다. 속히 멈춰서 다시 이 냉전의 시대가 아니라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적대적으로 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길 원합니다. 전 세계의 반전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더 확산되어서 러시아 또 러시아에 있는 많은 국민들도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평화를 사랑하는 지구촌 백성들. 그래서 전쟁이 수그러지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평화협정을 맺어서 평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다른 모든 국가도 그런 평화를, 전쟁을 일으키면은 망하는구나, 전쟁을 하면 그 나라는 무너지는구나, 그런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로 인해서, 전쟁으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저 우크라이나의 많은 아버지 수천 명이 아버지 목숨을 잃고 어려움을 당하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멈춰지기를 원합니다. 그 백성, 그 나라에 하나님의 아버지 긍휼이 있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뜻 가운데 모든 것을 감당하고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크라이나 전역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해주고 전 세계의 반전 여론이 아버지 러시아에도 있고 아버지 많은 나라가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 푸틴 대통령이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고 주님 아버지 전쟁을 멈추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아버지 전쟁의 아픔과 어려움 속에 거하지 아니하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만을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할 때 아버지 주님 놀란 뜻이 나타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평화가 정착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어려움 속에 있지 않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가운데 가득 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뜻가는 모든 것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만을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뜻과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
전 세계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평화가 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히 세워져 나올 수 있도록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전쟁을 일으키면 나라가 아버지 위기를 당하는구나, 아버지 어려움을 당하는구나, 그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이 한반도에도 전쟁 억지로 있게 하시고 아버지 평화가 아버지 정착될 수 있는 아버지 반도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만을 간절히 소원하오기도 합니다.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해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가 다음 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고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기도 제목들이 또 응답받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또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더 온전히 세워져 나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해주시고 우리 하나들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저희들이 이제 다음 주부터 아버지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아버지 하나님 있는 자리에서 아버지 현장에서 나와서 아버지 사순절 기간 동안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소망하며 아버지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서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 기간에 아버지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부활절을 맞아 우리 4월 17일 날 아버지 봄꽃 음악 축제를 아버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 뜻 가운데 온전히 세워져 나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우리 한우들의 자리도 주님 기억해 주시고 우리 한우들이 아버지 하나님 고통받고 아픔 속에서도 아버지 잘 이겨낼 수 있게 해 주시고 아버지 우리 신상복 집사님 아버지 온전하고 완전하게 깨끗하게 낫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존전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유경의 성도님 아버지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 아픈 모든 발이 완전하게 치유되고 개우게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히 세워져 나올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외에도 우리 하나님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 김현진 집사도 아버지 주님 건강하게 아버지 하나님 태중의 열매도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이제 아버지 부활절 봄꽃 음악 축제를 통해서 아버지 세종음악 아버지 오페라단과 함께 할 때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마을 가운데 아버지 이 마을을 구원하여 주시고 이 마을이 회복되게 해주시고 이 마을에 주님의 은혜가 온전히 세워져 나올 수 있도록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기만을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뜻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감당케 하시고 하나님 놀란 역사를 했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도와주시길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해 주실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 뜻 가운데 모든 것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해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항상 우리가 아버지 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 날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께로 향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지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거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우리가 세상 것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아버지 하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해서 우크라이나의 많은 아버지 기관들이 파괴되고 아버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전 세계의 반전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이제 아버지 전쟁을 일으키거나 아버지 전쟁을 도발하는 그런 나라와 그 백성은 아버지 하나님 고통당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톡톡히 보여주는 그런 아버지 신뢰가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더불어 이 한반도에도 평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 일본은 아버지 기회를 아버지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아버지 한반도에 아버지 저들의 아버지 군사 대국에 아버지 그것을 아버지 노리는가 하고 아버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변의 열강들이 아버지 한반도를 아버지 노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 가운데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제 우리의 군사력이 더욱더 강해져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억제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이민족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평화가 이 땅 가운데 가득 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해 주실 간지를 바라곤 합니다. 우리 하늘의 삶의 자리, 육체적 고통과 아픔과 마음의 병과 모든 질고를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아버지 평안하게 해주시고 온전한 치유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4월 17일 봄꽃 음악 축제를 통해서 우리 아버지 세종 오페라단과 아버지 열심히 기도하고 준비할 때에 이 마을이 아버지 영적으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영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건강한 마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도 성장하고 부흥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 원합니다. 아버지 뜻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기 원합니다. 우리 한 가정 한 생명으로서 기도할 때 이제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한 상대로서 기도하기 원하고 우리의 기도 제목이 아버지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온전히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갑니다. 오늘은 3월 1일 3.1절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되찾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 우리 믿음의 조상들을 기억하며 우리 또한 이 나라의 민족을 아버지 간절히 사랑하며 주님 앞에 온전히 세워져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아버지 은혜의 백성들, 아버지 그런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